하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신성한 성품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신의 성품입니다. 신의 성품. 우리 베드로가 여러 가지 신의 성품을 소개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해서 이거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여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신의 성품은 누구의 성품일까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본 자입니다. 예수님 최측근에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기도하고 살아오고 선택하고 행했던 모든 것들을 옆에서 본 사람입니다. 그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이 신의 성품은 곧 누구의 성품이 되어져야 됩니까? 저의 성품이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의 성품이 당연히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비록 작은 것에서 연약한 것에서 시작되지만 이게 나타나기 시작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또 믿음이 더 자라날수록 이 신의 성품은 더 강하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 살펴볼 때요. 내 안에 이런 신의 성품이 있는가? 시작되어졌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단계에 이르렀는가? 내게 부족한 건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깨닫고 점검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또 방향을 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게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먼저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생명과 경건의 모든 것이랍니다.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아담 안에서 응애하고 태어날 때 그 생명입니까? 아닙니다. 그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아담 안에서의 생명은요, 죽을 생명입니다. 영원한 형별로 갈 생명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새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비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새 생명, 죽지 않을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건을 얘기합니다. 경건은 뭐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유세베이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졌는데 첫 번째는요, 올바르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배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건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되 올바르게 예배하는 겁니다. 그동안 이 은혜를 입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예배를 하긴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신을 만들고 신에게 예배합니다. 근데 뭐가 틀렸습니까? 대상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피조물, 썩어 문드러질 피조물, 해와 달, 별, 심지어는 나무, 자기가 돌 쌓아놓고 돌에다가도 경배합니다. 예배의 대상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배를 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요, 먼저는 정확한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방법도 또한 어떻습니까? 내가 정성만 다하면 됩니까? 내가 열심만 다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요,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제사 제도를 정확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럼 신약 시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생명과 함께 경건으로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경건을 주시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예배의 대상을 똑바로 알 수도 없고요,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해본들 내 생각에서, 내 정성으로, 내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그런 엉뚱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께서 새 생명과 함께 이 경건을 주셔서 정확한 하나님께 정확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새 생명 가운데 주께서 주신 그 경건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 주신 게 뭐라고요? 약속입니다. 약속. 근데 이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약속, 얼마나 큰 약속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맺으신 그 언약, 그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이전에 아담 안에서 육체의 정욕 따라서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 썩어질 세상에서 피한다, 도망친다, 빠져나와서 어떤 삶을 산다고요?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그 십자가에서 언약의 우리가 주인공, 당사자라면요, 우리는 마땅히 어디에 참여해야 됩니까?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고요, 반드시 이것이 나타나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신의 성품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 때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7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부분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신의 성품이 더 자라나고 강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더욱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이것이 신의 성품이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고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힘쓰고 더욱 힘쓰고 애를 써야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것이 신의 성품이랍니다. 이것이 그 첫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첫 시작,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순서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을 참여하는데요, 성경에서는 기록되어진 순서도 중요합니다. 이 신의 성품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는 첫 단추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어디서 끝납니까? 사랑에서 끝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초적인 덕목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되어져서 믿는 게 아니라 도저히 과학적으로도 또 상식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데 내가 마음으로 믿어져 버리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 그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어떤 과학자가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그거 과학 증명 못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어떤 그 능력으로도 표현 못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완전히 죽으셨는데, 진짜 죽었는데, 기절한 게 아니라 정말 죽었는데 3일 만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런데 믿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이해해서 내가 받아들여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셔서 믿어지는 겁니다. 이런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를 장차 어디까지 인도합니까?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신의 성품의 기초가 되어지고 첫 단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에다가 하나를 더하는 겁니다. 더하는 거. 그 다음에 뭐가 더해진다고요? 덕입니다. 덕. 그 덕은 뭘까요? 믿음에 덕을 더해야 되는데 덕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건덕하죠. 덕스럽게 말하라. 덕스럽게 행동하라. 도덕적으로 탁월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탁월한 거.
더 정직하고 더 거룩하고 더 깨끗하고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고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언행 심사가 깨끗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베드로는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도덕적 윤리적으로 탁월하심 얼마나 탁월하겠습니까? 한 치의 흠도 없으셨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율법의 1.1획도 어기지 않고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율법의 완성의 그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직접 본 베드로가 우리 그 믿음 위에 덕을 더해야 된다. 더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탁월해야 된다. 로마서 14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될 게 뭐라고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화평하게 하는 일, 화평하게 하는 게. 세상에는 얼마나 분쟁이 많습니까? 조금만 의견이 불일치하면요, 대번에 대적하고 대번에 싸우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누가 이기나 해보자 대번에 싸웁니다. 어느 집단이든 다 그렇습니다. 직장이든 뭐 심지어는 뭐 동창회 모임이든 친구들 궤 모임이든 하다못해 교회에 무슨 회의하는 자리든 간에 아이고 끝도 없이 싸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평한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어떻게 한다? 서로 덕을 세워요. 서로 덕을 세운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덕스러워야 되는데 이게 사전에는 이렇습니다. 사전의 의미는 도덕적 윤리적 이상 실현을 위한 사려 깊은 인간적인 성품이다. 그리고 베풀어준 은혜나 도움. 덕스러운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떨까요? 내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은혜가 됩니다. 덕은요, 덕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요, 내가 막 마음 졸이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은 덕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믿음 위에 덕을 더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교회 공동체에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 보십시오. 내가 가면은 그 자리가 편안해지는가? 내가 만나는 사람을 또 만나면 그 상대방이 편안해 하는가? 만약에 뭔가 좀 불편해하고 껄끄러워한다. 그러면 덕 없는 겁니다. 직장에서 봐보십시오. 덕이 있는 상사는요, 부하들이 편안하게 거기서 마음 놓고 편안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덕 없는 그런 상사 밑에서는요, 힘듭니다. 아침부터 마칠 때까지 힘듭니다. 그뿐입니까? 집에 올라오면요, 또 이상한 걸 맡겨가지고 집에서도 편안하게 못 쉬게 만듭니다. 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이 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라는 게 바로 뭡니까? 넌 덕이 없다, 덕이. 예수님의 신의 성품, 은혜스럽고 누군가를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교회를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왜 그러느냐라고 말합니다. 사실 저도 사역자지만요, 예전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예를 들면은 식사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 많은 사역자들이 같이 갑니다. 거기 또 보면 여전도사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전도사님들이 식당 가면은 그 종업들한테 너무 함부로 해, 함부로. 막 좀 이상하게 여전도사님들은 거칠어. 그렇습니다. 사역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지 거칠고요. 식당에 가면 그 서빙 보시는 분들한테 너무나 함부로 되면 제가 봐도 아이고 참 안 저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뻔히 알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 양복 입고 딱 와가지고 바로 옆에 큰 교회의 교육자들이다. 큰 교회의 사역자들이다. 뻔히 아는데 그 사람들 겉으로는 예예하지만 속으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욕하지 않습니까? 욕. 이 예수제이들, 이 교회 다니는 들 하면서. 자,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들 믿음 있습니까? 믿음 위에 반드시 덕이 더해져야 됩니다. 이 덕은 어떻게 된다고요? 힘쓰고 애써야 더해지는 겁니다. 내가 넉놓고 그냥 손 놓고 있으면요, 거기에 덕을 못 더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덕이 뭔가, 예수님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탁월함이 뭔가를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베드로는 직접 봤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는 보지 못하고 우리 글로서만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어떤 도우심, 성령의 조명으로만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예수를 묵상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위에 이 덕,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봤을 때 아, 덕스럽다. 참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그것을 통해 내가 아니라 누가 영광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 덕을 더 붙여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지식입니다. 지식은 누구에 관한 지식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습득할 때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백과사전에 있습니까? 유튜브 영상 보면 있습니까? TV 드라마 보면 있습니까?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내가 습득하고 쌓아가고 깨닫고 알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 한국교회 아니요 중세시대 교회가 타락한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몰랐습니다. 그때는요 성경책도 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제들이 일반 성도들에게는 성경을 못 읽겠습니다. 그리고 글을 몰라서라도 못 읽었습니다. 라틴어, 어려운 라틴어로만 기록되어져서 라틴어가 아닌 다른 글을 번역하면요 이단이라고 잡아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그런 세상 속에서 성도들은 사제들이 해석해주는 그것밖에는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타락하고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됐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중세교회가 타락해져 버렸습니다. 그럼 오늘날은요 성경책 몇만 원 주면 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웬만큼 하신 분들은요 성경책 몇 권이나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널려있는 게 성경책인데 중세시대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안 읽는 거. 안 읽으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면장도 알아야 하지요. 면장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쌓으려면요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돼. 펼쳐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보면요 교회에 오는데 성경책도 안 들고 옵니다. 물론 뭐 PPT 띄워주고 하니까 그거 보면 되는데 그 잘못된 게 마음 자세 태도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교회 오기 전에는 하나님 만나라는 그런 경건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성경책 딱 펴고 물론 PPT 띄워주지만 자기가 직접 펴서 찾고 읽는 거하고 그냥 화면에 띄워져서 읽는 거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쌓아가야만 믿음이 있고 덕이 있고 그 덕 위에다가 무엇을 쌓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쌓으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따로 읽어야 됩니다. 따로 성경을 읽으셔서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더 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착착 쌓아가는 겁니다. 믿음, 덕, 지식, 그 다음에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가 뭐겠습니까? 절제. 다른 말로 하면 자제력이지요. 어떤 내부적으로 향하는 힘입니다. 이 절제는요 바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아니면 내 안으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절제는 내 안으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막 폭발하려고 그러는데 꽉 참는 겁니다. 확 집어 던져버리려고 그러는데 꼭 참는 겁니다. 이 절제는요 자기 자신을 향한 미덕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절제는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한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고 제어한다. 여러분들의 절제력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조금만 탁 건들면 마치 용수철이 막 이렇게 눌려져 있다가 탁 건들면 막 팡 튀어나오듯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절제력, 아 그렇구나, 내부적으로 향하는 힘이구나, 내 스스로가 나를 절제하고 나를 통제하는 힘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성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 그리고 또 그렇게 대적들로부터 막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아프게 막 채찍질이 가해지면서 살이 뜯겨져 나고 머리부터 발까지 피가 절절 날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몸을 딱 내어놨는데 로마 군병들이 못을 딱 대고 한 방 딱 때렸을 때 그때 만약에 예수님이 절제력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참다가 그 채찍질까지는 참았는데 못이 딱 들어오니까 못 참겠어.
그럼 확 빼버리고는 지금 천군천사들이 막 둘러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이것들 다 쳐버려라. 만약에 절제력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아마 우리였다라면, 우리 같은 사람이었다라면 그렇게 하고도 남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절제력이 있으셔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우리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이렇게 절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절제는 자아와의 치열한 전투다. 내 안에서 막 튀어져 나오려는 그 어떤 내 안의 어떤 본성과 싸우는 치열한 전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자신은 날마다 부인되거나 절제되어야 할 욕망을 낳고 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속에서는요, 날마다 절제해야 될 어떤 욕망,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치 이 봄날에 밭에서 막 솟아오르는 잡초처럼, 뽑아도 솟아나는 잡초처럼 뭔가가 계속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끝없는 이 내 자신 속에서의 뭔가 싸움이 바로 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또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일 수많은 여러분들을 절제하기 위해서는 내일 또 여러분 속에서 막 솟아나는 그런 솟아내야 될 잡초들과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노사도 베드로는 이 절제해야 될 일이 없었을까요? 우리 그토록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은 절제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절제가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자신에서 내부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이런 절제해야 될 것들과 끊임없이 싸워야겠습니까? 마음 놓고 손 놓고 있으면요, 안 됩니다. 항상 전투 자세로 임하셔서 내 속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어떤 게 또 솟아나나, 솟아날 때마다 뽑아버려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것을 억눌러야 됩니다. 이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이 절제가 또 쌓여지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내입니다. 인내는 어떤 의미인가? 어떤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어떤 아래에 계속 머물러 있을까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거기서 계속 견디면서 머물러 있는 거, 이게 인내입니다. 만약에 절제는 있는데 인내가 없으면 어떡할까요? 조금 참다가 인내하지 못하면 빵 하고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 절제가 계속해서 절제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절제 위에다가 인내가 더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어렵고 힘들면 그냥 일반적으로는요, 피해버리고 싶죠. 도망치고 싶죠. 그냥 확 내팽겨 치고 싶죠. 그런데요, 이 인내가 있는 사람은요, 그 인내 아래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계속 머무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은 어려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 그 상황 속에 자신을 믿음으로 내어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견디고 버티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요, 인내는 그냥 무작정 버티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다른 사람 보기는 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견디지? 어떻게 포기하지 않지? 라고 말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내가 인내하고 버틸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의 100배의 축복이 어떻게 온 겁니까? 창세기 26장 1절 2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들었던 그 큰 흉년이 이삭의 때에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흉년 계속 머물러 있으면 다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넉넉한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이삭아, 스탑. 너 애굽 땅으로 가면 안 돼. 내가 약속한, 내 아버지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 여기 머물러야 돼. 아멘 했을 때, 아멘 하는 순간에 상황이 바뀌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그 땅은 흉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 견뎠습니다. 100배의 수확이 날 때까지 이삭은 버텨야만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삭이 믿음으로 인내했고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100배의 축복을 받기 전까지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상황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고가는 비고 통장은 마이너스고. 우리는 알지만 이삭은 모릅니다. 100배의 축복이 자신에게 임할지 안 임할지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견뎌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원인을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100배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가? 원인이 뭡니까? 인내하지 못해서.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확 부으려고 그러는데 튀어버려. 조금만 버티면 되는데, 조금 버티면 돼. 상황이 어렵다고 막 해서 도망가 버려. 그럼 도망가면 뭐 여러분 많이 도망와 봤지 않습니까? 도망가니까 어떻든가요? 거기는 뭐 새로운 게 있습니까? 그 가봤자 또 뭐가 있습니다. 또 버텨야 되고 또 견뎌야 되고. 한 번 도망쳤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깨닫고 인내하고 또 견디고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내의 열매를 주실 것인데 또 우리는 어떡합니까? 또 조금 있다가 아유 여기도 아닌가벼 또 튀어버립니다. 그럼 또 이 은혜를 못 입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인내에 그 믿음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정이나 우리 새순교회 신앙생활하는 거 지금 봐보십시오. 분명히 봐보십시오. 100배의 축복, 이 새순교회 가운데에 반드시 100배의 축복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시점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아마 많이 왔을 겁니다. 버티시고 견디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끝까지 한번 버텨보십시오. 갈 때까지 한번 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리고 여러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안 되는갑다. 안 되는갑다. 포기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는 받은 줄 믿어라. 이 약속의 말씀 꽉 붙들고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어금니까 깨물고 상황 보지 말고요. 주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 붙들고. 그래서 이 이삭이 받아 누렸던 이 인내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100배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인내 위에 또 뭐가 더해져야 되는가? 경건입니다. 아까 경건이 뭐라 했습니까? 올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인간으로서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외치고 싶은 게 하나님 무서워해라. 이 사람들아 하나님 두려워해라. 너 당신들 저기 절에 가봐라. 점치는 무당 앞에 가봐라. 그들이 그 잡신들 꼭 깎아 만들 돌 앞에 얼마나 부들부들 떨면서 그 우상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지 눈으로 가서 봐라. 근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오느냐. 저는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처음 보는 그 순간부터 또 사역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하나를 외쳐라 그러면요, 제발 좀 하나님 무서워해라.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라. 이겁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나오는 겁니다. 어디서 감히 하나님 함부로 나오고, 어디서 감히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고, 지 마음에 안 들면 엎어버리고. 절에 가보십시오. 그런 사람 있는가? 가톨릭 가보십시오. 그런 사람 있는가? 이슬람에 가보십시오. 그런 사람 있는가? 돌에 맞아 죽지. 우리 교회만 그런 사람들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없는 겁니다. 올바른 예배의 태도, 그 여호와 하나님에 향한 인간의 올바른 태도가 결여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봐보십시오. 인내 위에 이 경건이 더해져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경건이 없으면요 아주 치명적입니다. 믿음은 있습니다. 믿음 위에 덕도 있고 또 절제도 있고 인내가 있는데 경건이 없다. 경건이 없다는 것은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가 되어질까요? 아주 완고하고 딱딱하고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 다 하거든요. 겉모습은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래서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 빠지기 쉬운 오류가 스스로 의로운 겁니다. 스스로 의로운 거. 어떤 사람이 되기 쉽냐면 바리새인이 되기 쉽습니다. 바리새인이 되기 쉬워. 모든 걸 다 갖췄는데 경건이 없다? 그러면요
아주 딱딱하고 완악한, 스스로 의로워서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못하는 이 마음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바리새인의 자리에 갈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형제 우애입니다. 이 형제 우애는요, 필라델피안이라는 단어인데 형제에 대한 사랑,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체에 대한 사랑입니다. 물론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형제 우애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의 지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깥의 사람들도 한 인간으로 생명 존중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주를 섬기고 한 성령 안에 하나 되어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 대해서 더 특별한 관심과 사랑과 또 여러분들 손을 펴서 돕고 함께하는 이 형제 우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리.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데 옆에 있는 형제를 미워한다? 그러면 요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당신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사랑하는 게 어떻게 나타나고요? 같은 주, 같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우리 지체들을 동일하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말하는 형제 우애가 우리 새순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부부가 있고요. 부모와 자식이 있습니다. 또 그 위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습니다. 손자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뭔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부모는 어떡합니까? 그것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막 때리고 그럽니까? 감싸주고 도와주고 부족하면은 옆에서 붙들어주고 가정 아닙니까? 그게 자녀에 대한 부모의 그런 사랑 아닙니까?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손자, 손녀에 대해서 어떡합니까? 넘어지려면 잡아주고 넘어졌으면 또 일으켜서 막 옷 털어주고 그게 가정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하늘에 속한 또 다른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 나타나야 될 속성들이 우리 안에서도 형제 우애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 다시 싸우고 분쟁하고 이것 때문에 이렇니 저렇니 잘잘못 따져가면서 그렇게 시끄러운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요, 아가페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그 신의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사랑입니까? 희생이 반드시 포함되어졌습니다. 희생과 헌신이 포함되어진 그리스도인 덕목으로서 사랑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경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로 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어서 모든 동기가 사랑하시어서 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이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어서 하나님의 그 속성 뭉뚱그려서 다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그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마지막에 뭘로 마감이 된다고요? 사랑으로 마감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는요, 희생과 섬김과 헌신이 반드시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어떤 육체적 쾌락을 위한 사랑, 자기의 자신의 뭔가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상대를 이용하는 그런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내어주고 또 내어주고 남을 채우고 내 것으로 남을 채우며 희생하며 헌신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그 성품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5절에서 7절까지의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와 사랑.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왜 중요한가?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을 왜 힘써야 됩니까? 이것을 힘쓰면 뭘 안 한다고요? 실족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것을 힘쓰지 않으면 우리 이 여러 가지 성품 중에서 뭔가 부족하면 반드시 그 부족한 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실족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실족한 부분 있습니까? 그럼 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 성품 중에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반드시 그 부족한 쪽에서 여러분들이 실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족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부분을 더 힘써서 애써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매진할 때에 그 부분이 메꿔지고 실족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겁니다.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신의 성품을 우리가 힘써서 애쓰고 수고해서 이렇게 참여해서 만들어 가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겨우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뽀독이 그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넉넉히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좁은 문으로 걸어갈 때에 이 신의 성품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좁은 문 통과해서 주님 계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겨우겨우 막 문틈으로 비집고 들어가서 아이고 막 아슬아슬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새순교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